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변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면 예,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때 나는 부활 믿어 이 정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그렇게 얼른 쉽게 믿든가요? 받아들이든가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다들 도마 같은 사람은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내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 주님의 그 못자국에 또 창자국에 대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 경이로운 가운데 우리가 대면할 때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읽었다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적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도 경험했고요. 오병이의 기적들도 사실은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얼른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다 하면 실제로 그 부활의 진짜 의미, 부활의 생명 이것들을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이게 교리여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고요. 당연히 믿어야 돼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 증언들 또 우리의 앞세대 선배들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의 증언들 먼저 우리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저분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저렇게 믿지? 그렇게 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들도 해보면서 의문도 품어도 좋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도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안 갖고 그냥 대충 믿어가는 것, 그냥 믿는 것보다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이전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연관된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오늘 우리 삶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요. 아,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예수님 부활 그냥 믿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부활의 생명 누리고 살려면,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그냥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랑장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 앞쪽에 12절부터 보게 되면 왜 바울사도가 이 부활장에 대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12절 후반부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만 갖고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또 하나님으로 섬겨가야 될 그 근거,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많은 제자들이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님의 오늘 15장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500의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거 사실이야.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뭘 전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선교하는 것은 뭔가 이 교리를 전해가지고 나를 추종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사실 선교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 사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부활이 없다면 19절 이제 우리가 바로 앞입니다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헛된 믿음으로 그걸 사는 거라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살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되지만 그 부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믿는 자들의 부활이 뒤따른다. 반드시 뒤따른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세계,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것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으로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부활과 그 이후에 있을 영생은 단지 오래 살고 그냥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50, 60이 넘어도 몸의 기능이 또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몸으로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후패해져 가거든요. 우리 겉사람은, 우리 몸은 약해져 가거든요. 점점 더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영원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저히 못 사는 거죠. 빨리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첫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5절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1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활이 꼭 필요한데 그 부활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들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44절을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몸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은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부활하는 몸은 지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리고 이걸 이제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몸은 어떤 몸이지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몸이 많이 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면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할까?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최고 이쁠 때, 뭐 이런 그 답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언제적 그 몸으로 부활할까 하는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만 해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인 거죠. 제자들도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고 하는데도 그 사이에 그냥 예수님께서 와서 서시고 또 사라지시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몸인데 아주 몸이 또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예전의 기억들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뭔가 변화된 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저의 세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깨어있는 거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어버린다, 죽어 사라져버린다,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잠잔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계를 봐야 내가 몇 시간 잤구나 아는 거지. 우리가 시계가 없다면 내가 잠을 잤는데 몇 시간 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잠자는 언제 잠들었다, 대략 언제 잠들었다, 내가 지금 깨어나 보니까 몇 시다 하니까 내가 3시간 잤는지 6시간 잤는지 8시간 잤는지 알지. 우리가 시계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잔 것 같은데도 정말 피곤해가지고 꿀잠을 자면 진짜 1시간 잤는데도 불구하고 8시간, 9시간 잔 것처럼 막 푹 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잤어도 그냥 이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할 수도 있고 그게 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잠자는 자,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그래서 깨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잖아요. 강림하실 때 먼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 안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 그런 영접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제 어떤 사람들 그 휴가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에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이 몸으로 사냐가 아니라 51절부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마지막 나팔, 주님이 제입하는 나팔 가운데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냥 이 몸이 아니라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똑같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 인생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하는 게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의 나는 이제 이 땅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 또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서로 위로하고 또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가족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을 당해서 또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나의 연약함, 아픔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소망하면서 지금 이 몸이 이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음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23절부터 좀 보시면요.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만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 그 부활의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차례대로인데 예수님의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진짜 부활입니다. 그 전에 뭐 죽은 나사로가 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고, 이거는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그때 부활은 부활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부활, 영원한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제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겠지요. 근데 진짜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 상황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천년왕국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미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년왕국을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말하는 그 전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모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부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단과 또 사단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올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할 때 오늘 20절 말씀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룬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선언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 이미 그 전부터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정말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함을,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직접 체험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을, 사람을, 세상을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그 구원 사역의 첫 열매가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열매라고 할 때요, 그건 예수님이 그냥 뚝딱 몸을 입고 오셨다가 뚝딱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끝,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내하셨고 그 고난과 아픔을 받아 견디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인내의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를, 여기서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만 부활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분이 첫 열매고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이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고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고가 아니라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배워가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보면 바울 사도가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짐이 있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죽어야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서가 아니라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수확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내가 올해 한 수확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첫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오늘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 부활을 누리는 것, 그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청정하게 사셨으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부활을 오늘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낮아짐, 섬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오늘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새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진짜 참 지식에 예수님을 닮아감에 이르러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과정,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저절로 부활 나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가 같이 사랑해 나가는 것,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남은 삶들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까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써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28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완성,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만유 안에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믿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런 기대 또 결단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단들, 그리고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남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주님 제가 사랑하면서 또 의를 행하면서 또 부활을 좀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 또 오늘 또 기억하실 것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으면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뭔가를 기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다리는 사람이든지 어떤 일들을 기다릴 때 그 일들이 무서운 일이면 두려운 일이면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진짜 반가운 사람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기다릴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소망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길을 우리 앞에 인도해 가시려고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믿으면 앞으로 닥칠 그 일들 사실 우리 앞에 다 죽음이 언젠가 오지 않습니까? 이별대로 올 텐데 그것에 대한 그 기다림이 달라질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부활을 힘입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삶, 온전한 그 신령한 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지금까지 신실하셨기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도 남은 삶도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남은 인생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활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